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길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이지만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광야에 들어와서 헤매는 순간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길이 필요한가? 우리가 광야에 있고 우리가 인생길을 헤매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속에 있는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고 오늘 광야 가운데 헤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길을 만드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누가 만드시는가? 이 길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올해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계획을 잘 세워보자. 이제는 실수하지 말자.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의 공통점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가 모두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의 주어가 정말 너인가?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길의 주어가 나인가? 나의 자녀들아, 너의 인생길의 주어가 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새해의 주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해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가 주어가 되어서 여러분의 새해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주어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은 매우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마다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기서 인도하신다,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확정하다, 바로잡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하고 초안을 그릴 수 있지만 그 계획한 초안을 바로잡고 견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고하게 하고 붙들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최종본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어가 돼요. 잠언 1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은 완전히 세워진다, 완전히 효력을 갖는다, 완전히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된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성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살아남질 못해요. 사람의 계획은 약합니다. 끝까지 버티질 못해요. 끝까지 무너지질 않고 버티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4절,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오늘은 살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보장한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안개가 낍니다. 이 안개가 끼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사람들을 막고, 안개가 모든 세계를 장악한 것처럼, 길을 장악하고 자동차를 장악하고 산과 들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개는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인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오늘 숨을 쉬고 살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은 의지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개예요. 하나님, 나는 안개입니다.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배가 되든 비행기가 되든 자동 항법 장치가 항상 있습니다. 고정해 놓으면 바람이 불고 기류가 아무리 세도 계속해서 그 방향을 맞춰줘요. 끊임없이 조정해서 맞춰줘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는 세웠지만 1m, 1km, 10km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동 항법 장치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항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얹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길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또 금년도 주제가 되는 이사야 43장 19절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이 구절,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강을 내시는 분은 다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마다 다 내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너희가 한번 새 일을 해봐라. 너희가 좀 제발 길을 만들어 봐라.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사막 같은 인생 제발 좀 사막의 강을 만들어 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포로고 잡혀가 있고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강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망해 있는데 너희가 해봐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마다 관계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네가 좀 제대로 해봐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그리고 감동이 없는데 지쳐 있는데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는데 짠다고 지혜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쥐어짜요. 더 열심히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저 방 좀 치워라. 공부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던 자녀도 여러분 잘 격려하면서 놀게 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살짝 불면 애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용서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너는 왜 용서 못하니? 너는 왜 이거 못하니? 너는 왜 이거 못하니? 이게 오늘 우리의 언어예요. 다 주어가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망해 있는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하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죄악 가운데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죄 속에서 뒹구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인생의 창조도, 우리의 회복도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할 건데 아닙니다. 이미 새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미래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확신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끝까지 남는다는 뜻이에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고 확정된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서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할 때 이 이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충 마무리한다. 우린 그러잖아요. 하여간 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끝내는 것만 해도 우리는 좋죠. 혹은 그냥 대충 결과라도 어쨌든 만들어내고 끝을 내는 것,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하여간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에피텔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끝까지 완성해서 목적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밀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고 끝까지 밀고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된다 하는 의미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시작되어야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할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섰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시작됐어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시작할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종말이 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랑해야지. 금년에는 제발 진짜 봉사 좀 해야지. 금년에는 누군가를 조금 더 인도해야지. 금년에는 전도 좀 해야지. 금년에는 성경 좀 읽고, 금년에는 정말 매일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 기다리다가 종말이 옵니다. 금년에는 제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해야 시작된다면 여러분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이미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금년도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 언제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아직도 광야고 아직도 사막이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주어니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만들고 계시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의 길을 다 만드셨고, 자녀들의 미래까지 길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주어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어가 바뀌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미리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정말 믿음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 곁에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옆에 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옆에 다른 것을 이미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는 척 하시죠.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누가 주인인데, 누가 주어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코 묻은 애들 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 용어가 국민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 코 묻은 돈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얻다가 큰 도움 된다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코끼리 비스켓 아니 무슨 비스켓도 안 돼요. 비스켓 가루, 밀가루.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린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데 그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양은 장차 주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주어가 바뀐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가 바뀐 인생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 한 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운전하고 계신데 우리가 운전대를 놓지 않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운전대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입술로도 슬쩍슬쩍 고백 잘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운전대를 절대로 안 놓습니다. 물질의 운전대, 인생의 운전대, 자녀의 운전대, 내 인생의 모든 섬김과 시간과 모든 것의 운전대 자기가 꼭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요거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이 현대의 교육의 방향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알긴 뭘 알아요. 애들 잡고 애들 죽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부분 위탁이 아니라 전적 위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위탁.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맡기라는 단어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히브리 말로 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맡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너의 길을 부탁해라, 위탁해라, 길을 좀 맡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굴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것은 굴려라, 짐을 굴려서 다른 쪽으로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을 굴려서 다른 쪽으로 넘기면 나한테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짐을 굴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짐을 내가 지지 않아요. 내 길,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굴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안 맡겨요. 내 길을 염려하고 내 길 때문에, 내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주어가 계속 내가가 되니까 기도도 어렵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똑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언어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성경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코치나 감독이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안내하는 정도, 가이드. 여기서 지도하다고 하는 이 말은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지도하신다는 뜻인데, 이 야샤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도하신다 이 말은 계속해서 곧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지까지 직선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 관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만남 때문에 나는 곧장 가고 싶은데 길이 자꾸만 구부러져요. 울퉁불퉁해지고 막 장애물을 만나서 돌아가야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지도하신다. 지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가면 돼, 저렇게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셔서 그 길을 곧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곧게 하신다. 너의 죄가 삐뚤어지게 만들고 너의 이 모든 허물 때문에 길이 울퉁불퉁해지고 주변 환경 때문에 이 길이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이 곧게 하신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너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곧게 펴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직선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운전할 때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자꾸 운전대 손잡는 거예요. 운전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리로 가야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조수석에 있으면서 하나님 운전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길도 잘 모르면서 자꾸 운전대에 손을 잡아요. 여러분, 이거 대형 사고 납니다. 더 큰 문제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대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어가 나예요. 운전대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선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을 하고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가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하면서 새 길을 만드시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웨이메이커 막 영어도 우리가 막 했어요.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막 기억도 하고 계시고요.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고, 기적의 하나님, 미러클 워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지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서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인 되니 길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열릴 수 있습니까? 길이 열리려면 운전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은 조언자가 아니라 인도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고 맡기지 않고 통제하려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열이 됐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너무나 지혜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걸 들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년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번 올 한 해를 맡기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을 품으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어떤 인생의 폭풍이 와도, 어떤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 거하리.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걸쳐서 기도할 건데, 먼저 우리 주님 앞에 회개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금년에는 이것을 하고, 금년에는 이것을 저것을 하고, 내가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한 하나님께 굴려드리지 아니하고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인생의 길은 열리는 것이 더디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회개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 삼은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삼은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회개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회개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래전에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고 계셨는데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셨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인생을 꺾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마다 회개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역사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미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개인과 자녀들까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은 이미 길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맡깁니다. 저의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까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하루하루 금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도 맡깁니다. 나는 이제 지금 응답되길 원하지만 모든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시간표까지 맡겨드립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맡깁니다. 자녀들, 배우자, 부모, 동역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와 연약함도 맡깁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계산과 예산까지도 맡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도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는 분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무거워지지만 하나님께 굴릴수록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주인 되었던 것 하나하나 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맡기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또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훈련생들, 훈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모든 훈련생들의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로 나아갈 때 맡기는 기도로 달려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